지난주 결단은 용기 있게 내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우선 잘못을 인정하려면 내가 뭘 잘못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 잘못을 모르는 게 첫 번째 오류고, 두 번째는 자꾸 합리화를 시킨다는 게, 시원하게 막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원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오류라는 거죠. 그 인정을 하면 지는 것 같아요. 꼭 내가 잘못했다는 걸 얘기를 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일만큼 용기 있는 일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한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결단과 고백을 응원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의 절반은 기세입니다. 기세가 반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처음부터 파이팅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파이팅 있게, 기세 있게 그렇게 뭔가를 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파이팅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제가 응원한 팀은 하나 이글스예요. 하나 이글스 계세요? 하나 이글스? 감사합니다. 네, 대부분 충청도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네. 하나 이글스. 어쩌다가 제가 이 팀을 응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겨도 져도 그렇게 막 마음에 큰 요동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근성 없이 막 그냥 무너져 버릴 때, 그때 모습을 보면 좀 마음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글스가 아니라 비둘기스 같아, 그냥. 독수리들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을. 이 야구 선수들이 저보다 야구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근성조차 안 생기고 의욕조차 안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운동을 하다 보면, 아니 인생을 살다 보면 애써도 안 되는 때가 있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말씀은 그런 때에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자는 동기부여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평안이 그 헬라어로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이레네.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도 있잖아요. 에이레네 찬양대 있잖아요. 보기에 평화롭게 이렇게 다, 그죠? 여성 찬양대, 에이레네 찬양대. 기본적으로 에이레네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사회적인 평화, 안정과 조화를 의미하는 게 이 에이레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상태, 다툼이 없는 상태. 여러분들의 집안은 에이레네 하십니까? 에이레네 하세요? 예? 에이레네. 그런 거 말고 에이레네 뭐 이런 그런 평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외부적으로도 이렇게 평화로운 조화가 있으면 좋겠지만, 외부와 상관없이 내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평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인해서 전쟁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도 내 마음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주님의 나라를 일궈낸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 이치의 평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세상이 온유해가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그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과 어지러움과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내가 주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가 않다고요. 세상이 주는 마음의 안정과 내가 주는 그 평안이라는 것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는 평안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있는 평안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 예.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너희를 저 부모 없는 그런 고아처럼 그렇게 내버려둘 것 같아도 평안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평안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평안의 주체가 과연 무엇이냐?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세상은 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얘기해 줬으니까 알잖아.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주체는 성령님. 그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한 일이 바로 성령을 찾는 일입니다. 아멘. 예, 우리의 마음이 갈 길을 못 찾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을 찾아야 된다. 성령. 그리고 우리들이 실제의 삶에서 해야 할 일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동굴이라는 것입니다. 동굴로 들어가는 일. 이 심리학적인 그런 학문에서는 동굴의 의미를 자기만의 심리적인 은신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도피의 공간이라고. 그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동굴이죠. 글로 피하는 것을 이제 동굴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이제 자기 방어의 기제로 작용을 하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심리학이나 상담학적으로는 이게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현실을 마주하지 않고 회피를 하니까, 그리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스스로 단절시키고 우울감과 무기력증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동굴이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문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폐쇄적인 공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동굴은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동굴이라는 것은 자기 성찰의 장소, 또 내면, 내 자아를 정리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 세상과 차단된 장소,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장소, 그런 곳을 우리가 동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칼 융이라는 사람은 동굴은 무의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굴은 자기의 무의식과 만나는 장소를 이제 동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 나를 만나는 것, 꾸며지지 않은 나를 만나는 것, 그것을 바로 동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그 시커먼 동굴에 어떻게 들어갔어? 그 시커먼 동굴에 왜 들어갔어? 이런 질문들을 멈추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멈추고 이 동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어떻게 머무르냐, 이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들이 쭉 설명이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된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장부터 이렇게 보면 골리앗을 이긴 후에 백성들의 막 찬사를 받죠. 뭐 다윗은 만만히 사울은 천천히 뭐 이런. 그런데 그런 백성들의 찬사를 받으니 찬양을 받으니까 가장 질투가 많이 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의 다윗 사냥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사울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골리앗을 이긴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랬으니까 이 미갈이라는 딸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미갈과 혼인을 했는데, 그런데 도망을 나와야 하기 때문에 미갈과 헤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또 사회적인 정서적인 기반들이 이제 다 무너졌어요.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나 요나단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막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미친 사람처럼 막 수염에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 목숨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도 무너지고 자기 신앙의 밸런스도 무너지고 흔들거리고 위태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다윗의 상태가 어떠느냐? 살해 위기 가운데 있죠. 그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다 하락해 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높은 그런 위치에 있다가 땅바닥으로 다 내려왔다고요. 그리고 배우자와 단절이 됐어요. 가정이 파괴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인 관계가 완전히 고립이 됐죠.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다 신고해가지고 포상금 얻어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단절됐어요. 고립이 됐어요. 대인 관계가.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는 자존감이 무너지고 신앙의 정체성의 위기가 오고,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마지막으로 찾아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 굴이었다는 거죠. 아둘람 굴.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뭐 살해 위기 이런 거 느낀 적 있으세요? 뭐 잘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지위의 하락 이런 건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이거 언젠가 우리가 느껴요. 저 은퇴하실 때면은 반드시 느껴요, 이거는. 그리고 배우자와의 단절 이것도 언젠가 느끼죠. 우린 사별해서 헤어지든지 아니면은 이혼해서 헤어지든지 언젠가 이런 것도 생기고 대인관계의 고립.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 일들은 뭐 수도 없이 자존감, 신앙의 정체성의 위기 이런 건 맨날 오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택한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리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간 곳에 다윗을 따라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00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어요. 다윗 스스로도 힘든 상황 아니에요? 다윗 스스로도 자기도 간수하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의 숫자가 400명이었다.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그때는 이 400명의 기세가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상처가 많은 사람들, 약점이 많은 사람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좀 덜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상이 되는 데가 교회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잘못된, 난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엎드리는 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만 모여도 그렇게 시원치 않는데 그래도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환난 당한 모든 자, 그죠?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상처 입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동굴 속에서 다윗이 얻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동굴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사람으로 그냥 상처받고 남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해 위협을 받고 지위가 하락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상처받은 사람으로 남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받은 사람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뭘 하는 사람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왕위를 찾아 이렇게 막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던가? 여기서 명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동굴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또 다윗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사명인식입니다. 사명인식. 이제 공동체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 공동체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공동체가 됐어요. 함께 움직이는 그 책임의 대부분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이제 다윗이 된 거죠. 내 인생에 나만 사는 게 목적이었는데, 내 목숨 부지하는 게 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죠. 사명이 된 것입니다.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적인 절제라는 것이 생겼어요.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반응을 했죠, 여태까지는. 근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절제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신앙밖에 없다는 것을 동굴에서 배우는 거예요.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신앙밖에 없다. 내 자아를 누르러낼 수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다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됐어요. 이전에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불쌍하다고 느끼죠.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좋아? 나에게 빠져 살았던 인생이, 내 인생이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 내가 내 연민을 다 내려놓고 이 모든 질문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다가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기 연민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동굴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이 동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동굴 안에서 우리들이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동굴 안에서는, 그 시커먼 동굴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우리는 동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침묵이라는 거예요. 침묵. 따라해 보세요. 침묵. 네. 자이든 타이든 앞이 안 보이면 우리 입을 다물게 돼 있어요. 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우리의 입도 잠시 쉬게 둬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 저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이제 몇 분 계세요. 장로님들 중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영성훈련으로 침묵의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어요. 침묵의 시간.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더군다나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있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다 모여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해요. 3박 4일 동안 억지로 침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세상 이야기들은 다 금지예요. 모든 세상 것들은 다 절연을 하고 핸드폰도 다 집어넣고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사업 얘기도 못하고 애들 자랑도 못하고 뭐 다 못해요.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돼요. 개도 짖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일률적으로 자고 일어나고 똑같은 종류의 똑같은 양의 밥을 먹고
철저하게 규칙과 절제의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침묵을 하는데 막 벅차오르는, 가슴속에서 벅차오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더래요. 다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침묵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펑펑 울었대요. 다 큰 어른이 주저앉아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돼서. 침묵은 은혜를 깨닫게 한 일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아주신 거예요. 에? 우리도 주님이 안아주심이 필요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침묵을 통해서 배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침묵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 여지껏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육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 그런 기대는 하지 마요. 하나님 육성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육성으로 들으면 그러면 감사하지만 하나님 육성으로 얘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 그것도 하나님 눈으로 안 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꿈에서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들 신앙을 붙잡고 가는 그런 용도로 잘 간증으로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해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침묵을 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느껴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그러니까 침묵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침묵하면 감정의 파동이 가라앉아요. 입을 다물면 우리의 감정의 파동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평정심이라는 것을 유지하게 됩니다. 감정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왜 그런 것 같아요? 감정이 활성화된 거 자꾸 이걸 가라앉히고 자극을 주려 없어지는데 말을 계속하면 자극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깔아앉아 있는 데서 말을 하면 여러분들 그런 거 당해보셨어요? 그런 거 겪어보셨어요? 옛날 어르신들 아버지로 모시고 있던 우리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아버지들이 막 혼을 내다가 혼자 막 더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예? 저만 낭떠러지로 보내지 말고 옛날 아버지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화내시다가 막 혼내시다가 갑자기 막 더 열받는 막 그런. 여러분들 입을 다물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감정이 활성화되는 것을 깔아앉혀야 돼요. 계속 말을 하면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 분노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침묵.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침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침묵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회복의 모드로 변화를 시킵니다. 소음, 자극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죠. 그래서 침묵은 에너지를 모으는 일이에요. 에너지를 모으는 일. 입을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라고 있는데 그게 스트레스를 관할하는 호르몬이래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코르티솔이 안 나온대요. 감소가 된대요. 네 번째, 침묵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말을 계속하면 생각이 확장이 된대요. 계속 말을 하면 우리의 생각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침묵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판단이 선명해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면 여러분들의 입을 다무는 게 맞아요. 중요한 판단을 위해서. 다섯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침묵의 예를 적절하게 보여주셨어요. 40일 광야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죠. 그죠? 그리고 사역 중에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어요. 습관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가지셨다고요. 습관적으로. 목사님, 그럼 기도는 침묵이에요? 아니에요? 통성기도도 있잖아요. 이봐, 꼬투리 잡으려고 한 얘기들. 에? 기도하는 시간은 대상이 상대방이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기도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확장시키지 않아요.
기도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사명을 명확하게 합니다. 명확하게. 그죠? 머리가 복잡해지면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서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간들 중에 우리가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막 이렇게 떠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침묵해야 할 이유들이 분명한 시간들이 온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있죠? 주변에. 쉬지 않고 말씀하셔. 그분 중에 우리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장모 목사님인데 자기는 1초라도 말을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치는 것 같아. 침묵을 할 생각이 없는 거야. 계속 말씀.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의 귀에서 막 피가 흘러도 계속 말을 하실 분들이에요. 그리고 승질이 나면 말을 더 많이 하는 거야. 더 크게 하는 거야. 우리 마음이 막 요동칠 때 침묵을 해야 하는데 근데 그때 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떠들수록 허무해지는 거죠.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은 런던에서 흑사병이 퍼지면서 시골로 내려갔대요. 시골로 내려가서 사회하고 완전히 고립이 된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고립이 돼서 말을 거의 안 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하고 산 그 시간에 뉴턴은 놀라운 연구의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첫 번째, 만유인력의 법칙이 기초를 정립을 했대요. 두 번째, 미적분 개념을 형성을 했대요. 세 번째, 빛의 성질을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침묵한 동안에. 베토벤 잘 아시죠? 베토벤 점점 막 청력을 잃어가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침묵의 시간을 갖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침묵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돼요. 정신병자 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음악가에게 침묵이라는 게 음악가에게 귀가 안 들린다는 게 이게 사형선고와는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베토벤은 그 침묵 속에서 교향곡 9번 합창이라는 곡을 완성해냅니다. 그 아세요? 뭐 어떤 곡인지? 사악장이 여러분들 잘 아는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 찬양 있잖아요. 에? 그게 그 사악장 중에 곡에 이렇게 있어요. 웅장하게. 에?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읽어낸다는 거. 밖의 소리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의 소리들이 선명해진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이 밖의 소리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해지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침묵의 시간이 생긴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오늘 자녀주일이라서 뭐 자녀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럴 줄 아셨죠? 이제부터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녀주일이고 부모님 주일이고 이렇게 하니까 꼭 무슨 자녀를 위해서 뭐 위로의 얘기를 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위로의 얘기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냥 가정주일로 해가지고 한 번에 통합을 하고 그리고 뭐 예배의 대상이 자꾸 이렇게 뭐 자녀인 것처럼 부모님인 것처럼 광복절에 독립투사들인 것처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예배는 주님께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일들을 좀 할까 합니다. 네. 좀 서운하셔도 그죠? 네. 자녀고 부모님이고 예배의 대상은 아니죠.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 침묵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까먹을 때가 있어요. 침묵을 해야 돼. 입을 다물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지나보낼 때가 있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침묵을 하고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중들처럼 완전히 거기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나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동굴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 침묵의 시간이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바라는 때, 그때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침묵해야 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자의적으로 침묵을 해야겠다고 그래서 침묵을 하는 경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시키시는 그런 시간들을 주실 때가 있다고요. 말도 못할 고난의 시간들, 내가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방황의 시간들 겪어보시잖아요. 내가 자꾸 말을 하면 구차해지는 그런 순간들. 제 친구는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겼는데 이걸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못 하겠더래요. 부모님에게도 얘기를 못하고 가족들에게도 얘기 못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여러분들 그 가장 아픈 일들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일 아픈 일 중에 하나는 자식들 먼저 보낼 때, 그거만큼 아픈 일들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침묵의 시간을 그냥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사업하다가 망해보신 분들 있죠. 사업. 내 가족들 다 이끌고 왔는데 내 가족들은 나만 보고 있는데 사업 쫄딱 망해보신 분들 있죠. 그죠? 네. 외로움, 그리움 뭐 이런 건 그냥 나 때문에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혼,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죠. 이혼 하면 안 돼. 막 여러분들 진짜 죽지 못해가지고 내가 살아야겠다 그러고 하는 게 이혼이에요. 사별의 아픔들. 언젠가는 다 겪게 될 거지만 오롯이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침묵의 순간, 주님도 나의 침묵에 함께 하신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런 결단을 해봅니다. 하루에 5분씩 침묵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5분씩. 요건 정해놓으세요. 이 침묵의 시간을 되도록이면은 아침 쪽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침묵의 시간을 자기 전으로 하면 침묵의 시간이 한 8시간 돼버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네, 침묵의 시간. 이거 굉장히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는 계기입니다. 침묵의 시간. 네. 아침에 괜찮아요. 아침에. 이걸 뭔가를 하느라고 침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롯이 침묵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회사 책상 앞에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집에서도 집 앞에 집 안에 여러분들 뭐 서재가 있으면 책상에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침대에 이렇게 정자세로 하고 앉으셔도 좋고. 침묵의 시간 5분? 몇 분? 5분이면 딱 좋아요. 3분은 좀 짧아, 그죠? 3분. 밥도 5분은 먹는데, 그지? 5분 동안 침묵의 시간. 혹시 결단되신 분들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셔, 손을 이렇게 들으셔 좋습니다. 침묵의 시간. 네. 침묵의 시간. 결단되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결단이 되시는 분들은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그늘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님, 다윗은 동굴로 가서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주님의 음성이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고 자기의 사명을 다시 느끼고 자기의 방향에 대해서 재설정하는 그런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고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침묵의 시간들이 다가온다면 우리의 말수를 줄이고 우리의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주님과 소통하는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 성장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 또 우리의 삶에 침묵이 필요한 것을 느끼면서 5분 동안, 하루에 5분 동안 침묵하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 이 침묵의 시간들이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게 되는, 주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서는,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침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우리에게 어떻게 침묵해야 할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떠한 침묵의 순간도 다 이겨내시고 자기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순간도 우리를 위해 참아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 침묵의 시간을 버티는 동안에 한 단계 성장하게 하시는 우리를 도우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 가운데,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선교사님들의 건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선교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에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가운데,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신 시간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우리 임마누엘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